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대조적인 가르침에는 간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부분은 간음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욕을 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27, 28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쉽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처음에 간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결혼한 남녀가 있는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한정된 단어입니다. 간음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혼전 순결 이런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일단 신약에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애정 행각의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와 어떤 개인의 어쨌든 속한 부분인데, 문제는 간음의 문제.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렇게 해설을 달았죠.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처벌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본문 문제는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라든지 젊은이들의 애정관에 있어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 간의 문제에 지금 국한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금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간음 금지의 문제는 어떤 성적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게 아니라 이웃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대체적인 입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면은 사실 본인들은 상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족도 문제가 되고 본인의 가족도 문제가 되면 그 아내는 아무런 윤리적인 지탄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가정이 무너지는, 자녀들도 그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캐제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가족들의 생명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간음을 특별히 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28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음욕을 품고 이웃 여자를 봤을 때 그 이웃집 가정이 파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이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가장 보수적인 진영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7계명을 간음이라니까 부부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결부된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으로 받은 아주 신성한 약속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인식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육체적인 행위로 깬다면 이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우리를 맺어주신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악한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간음의 문제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모든 죄악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간음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전인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언약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은 해서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안에 죄를 흔적을 남기는 이와 같은 일은 더군다나 더 나쁜 태도라는 차원에서 칼빈 시대는 음란한 의상을 입어서도 안 됐던 거고요. 어떤 음주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강력한 계율주의로 지금 억압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역시 똑같이 마음의 음욕을 품고서 보는 것만도 이렇게 몸에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28절에 욕, 탐욕적 욕망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한 말이 이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인간의 모든 사랑은 근본적으로 탐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감성의 모든 동기는 욕망,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욕망에 기원한 거라는 거죠. 자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그 욕망을 대상화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 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는 거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성, 이성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는 자가 전 인류가 그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진 삶의 본질적인 태도예요. 누구를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동물적 어떤 욕망에 근거한 사랑으로서 누구를 대상화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생각으로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 존재론적 사랑에 입각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여러 가지 본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막 사랑한 게 아니고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이성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와 같은 욕망적 사랑을 통해서 그를 소유하거나 내가 그와 연관되거나 관계 맺었을 때 정말 그 욕망은 완전히 충만하고 충족될 것인가?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욕망에 기초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찰나적으로 만족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대상을 또 찾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의 어떤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음욕적 태도로 탐욕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이성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어떤 특이한 만족을 충족시킨 이후에는 바로 다음 대상을 찾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뭘 소유한다고 해서 소유에 대한 욕망이 끝나질 않아요.
내가 누구에 군림한다고 해서 더 이상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은 욕망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이죠. 이게 비참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사실 아주 소박하게 사시는 분일수록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근데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제가 보면 제 친구들 봐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죠. 권력. 반장하고 나면 총장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 욕망을 기초해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발현시켜서 행동하는 일체의 모든 태도들, 이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를 정말로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욕망에 근거한 일체 행동은 우리를 더 큰 타락과 패배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철학자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쾌락은 망해가는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생기면 강렬한 자기 느낌이 만족을 선언하지만 이 느낌은 이내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이 겹쳐올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쾌락을 쫓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존재. 예.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의 아내를 정말 그 존재로서 사랑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선을 넘지 않게 되겠죠. 이웃으로서 관계 맺겠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음욕에 관계된 거, 성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누리는 거,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적인 관계,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재물이나 명예,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이상 정말 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탐욕을 품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마태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을 우리가 다시 긍정명령으로 전환해서 볼 때 존재적 사랑을 해라. 이는 긍정문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정결한 사랑을 해라. 이성적 사랑을 해라. 관계적 사랑을 해라. 이와 같은 말로 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탐욕적 사랑을 가지고 이성을 대하는 태도는 파괴적이에요. 본인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관계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더 큰 문제를 케제만이 말한 것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적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관계 맺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형제애로 사랑하게 되는, 이웃애로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내 스스로 이와 같은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혜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다운 사랑으로서 관계 맺고 그것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탐욕적 관계 맺음을 통해 가지고 나 아닌 다른 모든 대상들을 나의 행복과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착취하면서 짓누르면서 그것으로서 내 만족을,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는 가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려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이 희생적 사랑과 관계 맺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서 나를 내어주고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늘 이와 같은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는 악의 지체를 죽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경건과 소망과 자유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일상과 삶,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우시고 안식과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주의 날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선하신 팔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